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후반부를 우리가 보고 오늘은 말씀 읽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19절 말씀 읽었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곳곳에 선교지를 가면서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일했던 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바울이 요청하는 바는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본인을 특히 이제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바울입니다. 민족이나 종교나 국가나 사상 어떤 문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그 목적 하나로 나는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지나가다가 살짝만 쳐다봐도 왜 나를 무시하냐, 왜 깔보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또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정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그 예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혈육인 그 유대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 회당에 가서 먼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의 뿌리가 있는 자들이 먼저 회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심시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이 바울이지만 자신의 동족인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그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도 굳이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또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자기와 제자였던 그 디모데를 또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했던 이 바울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한 유대인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어서 21절을 보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도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이어서 22절을 보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와 같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약한 자들 여기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지만, 그 값싼 고기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질 좋은 그 고기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그 약한 자들 중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심령이 무너질 수 있을까 봐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똑같이 행동하겠다. 그렇게 했던 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의 모습을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좋은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약한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강한 척하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술 마시면 내가 예수 믿어 보겠다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실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마시겠다는 거 아니라 그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의 결단을 내가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는 너무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선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 복음은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 있지만 복음은 내가 전할 때 비로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복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정말 저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복을, 그 풍성한 은혜를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그 복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이런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본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를 하는 사람 중에 죽어라 뛴 그 한 사람이 이 상을 얻는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서 이 승리를 쟁취한다. 그런데 세상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구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우리가 얻고자 해야 될 것은 그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름질하나 하는 자들 오직 한 사람, 1등만 상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1등만 상을 받으면 그냥 나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그 상 못 받겠네. 그냥 나는 뭐 여유 있게 그냥 2등, 3등 하면서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뭐 이래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껏 달리라는 거예요. 힘껏. 1등이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들도 힘껏 일하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몸을 절제시키고 있는 힘껏 다해서 그 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또 여기서 이 상, 내게 주어지는 그 상급, 뭔가 이게 세상적인 보상, 어떤 어마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상급,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 내 상이 무엇이냐를,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기의 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권세, 권위, 어떤 부,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 상이다. 내게 주어진 권리를 쓰지 않고 내가 후원받아서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의 보상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나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복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핍박처럼 느껴지지 않고, 남들은 피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절제하는 자, 그렇게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것, 내가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은 진정한 상이고,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기기를 다투고 1등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얻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계속 자신의 몸을 단련시켜 복음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석책을 이제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라는 이 구절에서 친다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는요,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로서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또 눈이라는 뜻의 옵스의 합성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의 부위를 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누가 쳐요? 보통 권투 선수들 보면은 여기 이제 얼굴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그 광경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친다? 예.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몸을 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이겨야 된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고 저 사람을 이기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절제되지 않는 그 욕구를 계속해서 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계속 그 나의 욕구를 이겨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세속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면서까지 육체적인 본성과 죄의 성향, 욕구 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그게 두려워. 내가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경험은 경험대로 그렇게 나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게 주어진 권리를 이제는 다시 누리면서 안락을 누릴까 봐.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했었는데 어느 순간 당연히 받을 권리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면서 복음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바울은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현실에 안주하여 내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내가 누릴 권리를 다 누리고 고생과 핍박은 당신이나 받으세요. 나는 피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가장 큰 상급은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핍박이 핍박처럼 여겨지지 않고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달려가는 사람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 절제를 하는 것처럼 분명한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이죠. 사순절의 시작 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라도 이 세상에 물들어서 내 마음대로 해왔던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적으로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끼 금식 나는 때로는 그것이 1,000원일 수도 있고 2,000원일 수도 있고 3,000원일 수도 있고 5,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 모아서 이웃 우리 성내동 주변에 또 둔촌동 지역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돕고자 하는데 내가 한 끼 정도 한 끼는 먹어도 내가 차라리 그 금액만큼 내가 모금을 해서라도 이 지역에 내 사랑을 전할 우리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것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에 동참하겠노라.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자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닮기를 갈망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JDTS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하는데 그 개강 가운데 또 많은 또 지원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3월 30일 임직식을 통해서 세워진 임직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